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리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에 부른 찬송이 사실은 이 본문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 되셨죠? 오늘 찬송 속에서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구 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되시며 우리를 품고 계시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절부터 제가 지금까지 봉독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그러한 비유적 관계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절로 됩니까?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생각이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굉장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대답이 멈칫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절로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 먼저 내가 노력해야지, 이 생각이 앞질러 나왔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반대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죠. 뭡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럼 가시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가위를 우리가 맺어야 될까요? 말씀 두 군데를 찾아서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과 빌립보서 1장 11절 두 군데의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농부이신 그 포도원에 예수님이 나무이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야고보 사도는 의의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공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 어떤 열매일까요? 무슨 열매일까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맺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제대로만 거한다면은 열매는 주님의 능력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가랴서 말씀을 보니까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내가 성령 받았나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스스로 답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벌써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다면 이미 우리 속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9절 말씀을 보니까
구하는 대로 이루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16절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품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미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살다가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를 맺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주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잘 믿겨지지 않죠. 잘 믿겨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또 설교 말씀을 미리 하시고 고백을 하셨는지, 우리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나아갔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다시 말하면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은,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은,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6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 불에 타버리는 존재가 된다. 왜요? 그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우리에게는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가지처럼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작자 미상이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바울 사도로 보는 것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초반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서두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방법인데, 14절로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추상적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 집사님도 기도 중에 회개를 하셨는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남을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그걸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또 회개했습니다. 자,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걸 정말 이제 안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회개를 매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도 좋지만은 저는 또 회개할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잠자리 들기 전에 기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도 기록해 보는 것도 역시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일단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심하게 하면 심하게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 사랑은 상대적으로 옅어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저절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라고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13, 14, 15, 16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내일이면, 아니 오늘 저녁이면 지금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굉장히 주님으로 봐서는 마지막 황금과 같은 시간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계명이 바로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찬찬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내 계명 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계명 또는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계명이 사실 성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십계명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계명의 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라의 앞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은 나의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 사랑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이 그날 밤에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주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생각하느냐? 옳다. 내가 너희의 주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발을 씻긴 것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기 위한 것이다?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을 내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제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너희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너희들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있다면은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친구로 아버지의 아들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을 통한 결과를 내가 누립니까? 아니면은 제자인 우리가 누립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함으로써 열매를 맺으면은 그 열매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 어떡할까? 주님이 또 제자를 보면서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이 밤에.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보실 때에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셨겠죠. 제자들이 갈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절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 이게 지금 주님의 유언들이에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너희들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붙어 있으면서 너희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되 어떤 사랑?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을 하여라.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의 가는 길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참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오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괜히 사람들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뭐 오늘 저녁에 회식하러 가자 그러는데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회식하러 가자고 한 사람이
상사인데,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데 좋아하겠어요? 사랑해 주겠습니까? 쟤는 늘 저래. 왕따 시키겠죠.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자기 편이 아니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말씀이 좀 어렵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이미 죄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습니까?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그 이적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또는 어떤 사람은 직접 체험도 했겠죠. 그러면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이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오늘 우리 삶 속에 한번 다시 재적용을 시켜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각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곧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죄가 되니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심판이 앞으로 도래할 겁니까?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부터? 내 가족부터 구원시켜야 된다. 저는 삶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일이 접대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52의 세상을 떴어요. 한 4년, 5년쯤 됐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이 왔고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일주일 있다가 세상을 떴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형제만큼 친하게 지낸 친구였는데
내가 그 친구를 몇 번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고 뭐 교회에서 행사했을 때 초청하고 그렇게는 왔어요. 그렇게는 뭐 몇 번 교회는 왔지만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를 떠나보내고 이제 남은 친구들한테는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집 가까운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어라. 뭐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은 성경 말씀 내가 선물로 줄 테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렇게 친구들에게 전거합니다. 저도 가정복음화는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덜 친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노는 친구들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면은 정말 미워해요. 니 그런 말 하면 다음에 오지 마라 이럽니다. 그런 경험 들어 하셨죠? 예.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자기들한테 유익함을 주는 것인데도 그들은 마치 우리를 원수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모든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 또한 그처럼 고난받을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진지하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사역을 하시면서부터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2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기 27절 말씀은 증거하느니라라는 이 번역이 현대어 번역으로 정정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도 함께 증거하라라는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아셨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놀라운 모습이 사도행전 5장 29절 구체적으로 한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바로 이날 밤에 이제 조금 후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만나니까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한 말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죄 있는 자가 달린다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과일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일을 맺음으로써 너희들이 누리는 복이 크다. 그게 9절부터 12절, 11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구하는 대로 이루게 된다.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대로 너희들 정말 서로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은 사랑을 해라. 그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정말 자기를 이제 부인해야 되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했을 때는 자기 부인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경지까지 주님께서 사랑의 경지를 끌어올려라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자신을 부인하고 더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주신 3가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나무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며 우리의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 친히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 가족들 이제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기쁨에 넘쳐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주님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정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유언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주님을 정언하듯이 너희들 또한 증거해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이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주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